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제목이 영적 슬럼프예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혹시 슬럼프를 겪어본 적이 있어요? 슬럼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 중학교 1학년들도 슬럼프가 뭔지는 알죠? 몰라요?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보통 이 슬럼프가 나한테 닥쳐오면은 쉽게 말해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부진하고 뭔가 저조하고 여러 가지 슬럼프가 있겠지만 특히 운동선수들한테 이 슬럼프가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스포츠 뉴스 보던가 기사 보면은 뭐 어떤 선수가 잘하다가 갑자기 뭐 슬럼프에 빠져서 뭐 부상도 입고 뭐 실력 발휘도 제대로 못하고 이 선수는 분명히 세계 랭킹도 1위고 금메달을 당연히 이번에 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슬럼프가 찾아오니까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런 말도 있어요. 운동선수 중에 2년차 징크스 혹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신인 시절 처음 1년차 때는 굉장히 잘해요. 막 날아다녀 막 성적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상하게 선수들이 2년만 되면은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저조하고 잘 안 되고 열심히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슬럼프는 누구에게 나와요? 그냥 단순히 운동선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도 슬럼프가 있어요. 이 슬럼프가 오니까 뭔가 집중도 안 되고 자꾸 내가 뭔가 문제를 풀면서 실수하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슬럼프가 오잖아요. 이제 그런 슬럼프가 이제 길어지면은 그게 이제 2년, 3년 되고 이제 쭉 가는 건데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직장 생활을 잘 하는데 갑자기 슬럼프가 쫙 찾아오면은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도 잘 안 풀리고 왜 이렇지? 뭔가 힘들어지고 뭐 힘든 상황이 아닌데도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슬럼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한 부부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와요. 그렇게 좋아서 같이 결혼했는데 갱년기라고 하잖아요. 갱년기. 갑자기 뭔가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뭐 보고 싶지도 않고 차려주던 밥도 차려주지 않고 혹시 연애하는 친구 여기서 이럴 수가 한 명도 없어요? 저 닮아가지 마세요. 네. 저 연애 안 한다고 여러분들 연애하지 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연애를 하는데도 슬럼프가 와요. 갑자기 그 권태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좋아 죽었는데 막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고 서로 민감해하고 별로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겠죠. 예, 공감이 안 가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슬럼프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또 징크스란 게 있어요.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나한테 자꾸 뭔가 징크스가 오면은 그게 뭘로 이어지냐? 슬럼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미국 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중에 추신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야구 잘하죠. 네, 성적도 좋고. 근데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어떤 징크스가 있었냐면은 그 왼손 투수한테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이 추신수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 쳐. 그리고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때 뭐 다큐멘터리 봤는데 타 선수들 뭐 시합 마치고 연습 마치고 가도 혼자 남아서 한 3-4시간을 또 개인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왼손 투수만 딱 서면은 치지를 못해요. 알면서도 못 쳐요. 그러니까 뭔가 징크스에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선수들 중에 한번 부상을 입으니까 그런 선수도 있어요. 몸 쪽으로 계속 야구 이야기를 하는데 몸 쪽으로 공이 오면은 그거를 못 쳐요. 한번 그거에 맞아보고 부상을 입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본인에게는 징크스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빠지냐?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가지 기사를 봤는데 여러 가지 징크스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출근길 징크스, 우리 선생님들 뭐 그런 징크스 있다고 하더라고요. 출근하는데 출근길이 막혀. 하루가 일진이 안 좋대요. 뭔가 오늘 뭐 일이 안 풀리고 그런 징크스가 알게 모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뭔가 이상한 꿈을 꿨어. 또 하루 기분이 뭔가 찝찝해. 뭐 일하는 데도 굉장히 좀 이상해. 징크스인 거죠.
그리고 뭐 요일 징크스도 있대요. 수요일은 안 돼. 월요일은 월요일이어서 안 돼. 나는 목요일이 좀 힘들어.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기사에서 따온 거예요. 날씨 징크스도 있대요. 오늘같이 뭔가 흐리면은 기분이 영 이상한 거지. 그냥 찝찝하고 그냥 뭐 하기도 싫고.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날씨가 흐린데 거기에 막 컨디션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날씨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뭔가 취업을 할 때도, 면접을 볼 때도 그런 징크스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보러 가는데 버스를 놓쳤어. 그럼 오늘 시험 떨어졌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는, 여러분들 별로 그런 거 없겠지만.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시험 날에는 손톱도 자르면 안 돼. 머리도 자르면 안 돼.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제 친구 중에서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 시험 기간만 되면 안 씻어. 냄새 나 죽겠는데 안 씻어. 머리도 안 감아. 머리 감으면 다 까먹었는데 자기가 공부를 안 해놓고. 뭔가 모르게 뭔가 그런 징크스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수험 번호를 받았는데 번호가 재수 없으면 시험에 떨어질 것 같고, 면접 보러 왔는데 첫 질문을 내가 답을 못하면은 그 면접은 망했고, 그런 징크스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다 뭐냐, 이런 것들이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해보세요. 잘 이해해보세요.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어디에 빠져있냐면은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못해서도 아니야. 내가 조금 능력이 없어서 이런 슬럼프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의 생각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인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준비를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슬럼프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지금 어딘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 운동선수들이 뭐 장비, 뭐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장비 탓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운동화를 신고 축구를 했더니 축구가 잘 안 돼. 그럴 수도 있겠죠. 발이 잘 안 맞으면은. 근데 그게 나중에는 지나고 보면은 징크스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메이커만 신으면은 골을 못 차겠어. 내가 저 유니폼 입으면 실력 발휘가 안 돼. 사실 그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생각이 그쪽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제목처럼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영적 슬럼프.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뭔가 우리 직장 생활에서 뭔가 학업을 할 때 뭔가 인간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슬럼프라면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슬럼프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꽤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꽤 많아요. 영적 슬럼프에.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영적 슬럼프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서 영적 슬럼프에 빠진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생을 걸고 최선을 다했어요. 맡겨진 거에 다 했어요. 근데 영적 슬럼프에 빠진다니까요. 허우적거려요. 내가 단순히,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 영적 슬럼프에 빠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영적 슬럼프에 빠진 게 아니에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영적 슬럼프에 빠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영적인 슬럼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1월 달에 수련회 많이 갔죠. 팀장 수련회, 또 청소년 수련회, 중고합수, 마루투스, 뭐 그랜드슬램 한 친구들도 있잖아. 막 3개 다 간 친구들도 있고. 근데 1월 달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도 세찬이가 잠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마루토스 때는 은혜 받고 내가 뭔가 현장에 가면 뭔가 바뀔 것 같고 하는데
안 바뀌어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뭔가 무기력을 찾아오고 뭔가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힘은 또 왜 이렇게 이렇게 쭉쭉 빠지는지. 제가 어제 세계대 갔다 온 대학생들한테 뭐라 하려다 잡았어요. 세계대 갔다 왔는데 힘들대. 뭐였길래 힘들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좋았다 그게 아니라 그냥 힘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했어요. 근데 당장 2월이 되고 뭔가 학교 가야 되고 또 내 현장에 돌아오니까 힘이 쭉쭉 빠져. 뭔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 것 같은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사라져요.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은혜 받을 때는 내 인생이 예를 들어서 그래프로 그리면은 뭔가 이렇게 쭉쭉 차고 올라가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이게 아니죠.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것도 다행이지. 뭔가 말씀 받으면 조금 은혜 받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 현장에 축 처지고 오늘 좀 말씀 은혜 받고 하면 또 올라갔다가 또 축 처지고 계속 요동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적 슬럼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한테. 심지어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1세기 초대교회 사람들한테는 이 영적 슬럼프가 별로 없었어요. 신기하죠? 이상하죠?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좋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한테 있는데도 영적 슬럼프에 더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핍박이 있고 심지어는 그때 예수님을 믿고 하면은 죽음을 당하는 시기인데 왕따 당하고 배교당하는 시기인데 그런 시대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쵸?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친구 중에 지금 잠깐 들어온 우리 중국에서 유학하는 1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예전에 중국에 막 갔을 때 교회가 없더래요. 주변에 자기가 사는 중국 땅에. 그래서 찾고 보니까 아주 지하 단칸방 그런 교회를 찾은 거예요. 갔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왜 그러냐면 예배 드리면 잡혀가거든.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요. 찬양을 우리처럼 크게 못 불러. 드럼 치면 난리 나지. 바로 오는 거지. 예. 찬양도 앉아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뭐 악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찬양도 못 불러요. 말씀도 우리처럼 소리내서 못 읽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서 같이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1세기 당시 그 초대교회는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는 시기예요. 돌로 맞아서 죽어요.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런데 영적 슬럼프가 있었냐? 없었어요. 반대로 지금 더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영적 슬럼프가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결국에는 뭐가 힘든 거냐? 환경이 힘든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힘든 거예요. 주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누가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이 뭔가 모르게 잡혀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가장 보이는 특징이 힘이 없어요. 한번 적어봐 보세요. 별로 의욕도 없어요. 어떤 힘이 없냐? 어떤 의욕이 없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의욕조차도 없어요. 영적 슬럼프에 빠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새겨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힘도 없어요. 뭔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데 오늘도 예배 시간에 습관처럼 나온 거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마음에서 찬양하는 힘은 없어요. 기도가 기도 같지가 않아. 기도할 힘이 없어요. 내게 예배할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안 나오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슬럼프에 빠져 있으니까. 뭔가 교회는 매주 나오다 보니까 습관처럼 나오는데 자세도 안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구원의 감사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나중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안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도 두려워요. 그리고 염려는 자꾸 밤새 내 안에 자꾸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잠을 자는데도 계속 염려에 사로잡혀서 밤을 지새고 또 생각하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실제로 크리스찬일 때도 이 영적 슬럼프에 빠져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꽤 많아요. 나중에는 뭐하냐, 힘도 없고 의욕도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그냥 다 내려놓고 싶고 심지어는 내 삶도 포기하고 싶고. TV 보세요. 왜 교회 다니는 성도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자살을 할까요? 내 생각이 어디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도 다 우울증에 시달려요. 뉴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벌써 이제 전 세계 인구의 20%가 우울증에 다 시달리고 있대요. 심각한 거죠. 10명 중에 2명이, 여러분들 반 30명 중에 6명이 우울증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양은 점점 증가하고 있대요. 작년보다 5배가 더 판매량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우울증에 잡혀있고. 좀 신기하죠. 왜 여자가 우울증에 더 많이 잡혀있을까. 예, 생각이 복잡한 거죠. 완전 사소한 거에 계속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막. 근데 자꾸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을 읽었는데 엘리야도 그 구약에서 능력의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 했던 그 엘리야도 오늘 영적 슬럼프에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힘들어할 상황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사역을 못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18장에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한 번에 이겨버려요. 완전 멋있게 고백해요. 야, 니네들이 믿는 신은 뭐 잠자러 갔냐, 뭐 어디 외출 갔다 왔냐, 왜 뭐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해주냐, 막 놀리기도 해 엘리야가. 그러면서 850명과 싸워가지고, 우리 보통 남자들 싸울 때 뭐 17대1 막 무용담 있잖아. 850명 850대1로 싸웠는데 그냥 한 번에 이겨요. 그랬던 엘리야인데 오늘 19장에는 갑자기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2절에 나와요. 이세벨이 악한 여왕, 악한 여왕 이세벨이 있는데 그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엘리야를 죽지 않으면은 내가 벌을 받을까 무섭다. 내가 기필코 잠을 안 자서라도 이 엘리야를 꼭 죽여야 내가 잠을 자겠다. 무조건 죽여야 된다. 갑자기 위협을 하니까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이세벨 말 한마디 듣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어제 봤는데 오늘 그 이세벨 말 한마디에 나는 안 돼. 내 인생 이제 틀렸구나. 나는 이제 죽겠구나.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자신의 사역은 물론이고 어디에 고백하냐?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생각이 너무 힘드니까, 내 심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저를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사람이 삶을 포기하겠어요. 그 위대했던 엘리야인데 완전 소망 없는 사람처럼, 힘없는 사람처럼 오늘 고백을 해요. 여러분, 슬럼프에 빠졌을 때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 마귀는 거기를 공략해요. 어떻게 공략하냐?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마치 두려움이 현실인 것처럼 속여요.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속여요. 나중에 하나님이 고백하잖아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를 내가 다 준비해놨다. 내가 이미 다 내 손에 다 있다.
근데 뭔가 지금 내게 오는 두려움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내게 와 있는 이기가 진짜 일어날 것처럼 사단은 자꾸 두려움으로, 염려로 속여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이 바뀌었어요? 자기에게 위기가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바뀌었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환경 속에서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 사실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 정체성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환경이 바뀔 뿐이에요. 내 생각이 바뀔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 생각이 자꾸 어딘가에 잡혀있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은 왜, 원인이 중요한 거죠. 왜 그렇다면 영적인 슬럼프에 사람들이 빠질까? 왜 그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 영적인 슬럼프에, 왜 그렇게 마라토 수술할 때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 현장에서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까? 왜 내가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결단했는데 당장 하루가 지나면 또 나는 내 인생이 안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까? 그 이유가 뭐예요? 좀 길게 썼네요. 뭐예요?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게 원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잘 이해해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직접 피부에 느껴질 만큼. 그렇다면 엘리야는 생각했겠죠. 아, 이 다음에는 내가 탄탄대로의 길을 가겠구나.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보이겠구나. 근데 그 엘리야를 기다렸던 건 뭐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과 안 맞는 거야. 그게 이상하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렇다면 나는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더 응답의 길로 가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위기가 오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첫 번째 원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나는 이번 마라토스 때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면 되는데 막상 현장에 딱 돌아왔더니, 세상 앞에 앉았더니 그게 아니야. 뭐예요?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더 큰 응답이 와야 되는데, 나한테 증거로 찾아와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더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나에게는 더 큰 문제가 찾아오고? 그 이유가 뭐지?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니까.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이 다르니까 자꾸 거기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가 다 죽고 이제 나 혼자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이제 틀렸구나.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렇게 사역했는데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영접하지 않았죠? 이거예요. 똑같아요. 자신만의 생각이 빠져 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구원자로 와야 돼. 힘 있는 왕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그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해 주셔야 돼. 그때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말씀 나눴잖아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아주 힘없는 모습으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그것도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서 오니까 사람들이 저거는 메시아가 아니야, 저건 예수님이 아니야,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 예수님을 나중에 심지어 못 받기까지 하고. 이처럼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올바른 신앙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여가 담겨 있는데 자꾸만 틀린 신앙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니까 자꾸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리고 그 두 번째 원인이 뭐냐? 자꾸 나에게 오는 어려움들, 그 환경들 때문에 내 몸이 지치고 내 마음이 지치고 내 영혼이 지치는 거.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원인이에요.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로데나무 밑에 누웠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 육신도 지치고 내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내가 넉넉히 했으니까 내 인생이 넉넉하니까 이제 저를 제 생명을 취해 주세요. 육신이 지치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도 내 영혼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여기에 속지 마세요.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넉넉하오니 내 인생을 취하옵소서. 웃기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전까지 다 하셨는데 나 넉넉히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 주세요. 그것도 웃긴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유가 뭐냐?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그때부터 정체성의 혼란이 와요. 그리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자존감이 이제 바닥을 치는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되는 놈이구나. 나 혼자구나. 나는 틀렸구나. 그러다 보니까 4절에 나는 엘리야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 조상보다 부족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는데도 나는 능력이 없어요. 저 사람들보다 부족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낮은 자존감 속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왜 자꾸 영적인 슬럼프 그 원인이 뭐냐? 외로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을 몰라요, 우리가. 나는 혼자야. 나밖에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 우리 부모님도 내 편이 아니야. 자꾸 외로움이라는 생각 속에 잡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에 다른 선지자를 다 목 잘려서 죽고 나 혼자 남았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더 큰 제자를 7,000명이나 남겨주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예비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야.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생각에 매여 있는 거는 너무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바뀌냐?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바뀌냐? 그건 아니잖아요. 절대 그 영적인 사실은 바뀌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지. 내 생각이 자꾸 이 어려움 속에, 낮은 자존감 속에, 외로움 속에 혼자 잡히다 보니까 이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슬럼프에 어떻게 내가 이 영적 슬럼프에서 극복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하겠죠. 내가 이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원인을 알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영적 슬럼프에서 내가 극복할 수 있냐?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오늘 말씀의 5절에도 나오죠. 로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친히.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최선을 다하면 영적 슬럼프에 안 빠지냐?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 다 끝내셨대요. 친히 찾아오셨대요. 여러분들이 시작 자체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또 안 되면은 우리는 또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 내가 예배도 드려야지 안 빠지고. 다음 주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면은 특별 새벽기도 내가 열심히 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노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시인하세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좋은 모습, 뭔가 잘 되는 부분들, 뭔가 이루고 가려고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응답하시고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1도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친 모습 그대로. 오늘 엘리야가 잘했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내 심정이 너무 힘드니까 넉넉하오니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뭔가 숨기고 하나님 앞에 포장한 게 아니라 지친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뭔가 종교생활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러분들 혹시 힘든 마음이 있다면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다 힘들게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막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오는 친구들 별로 없잖아요. 뭔가 힘든 일주일 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깨질 대로 깨진 상태에서 이미 내 영혼 마음은 저기 밑바닥에 붙어가지고 황폐한 영혼처럼 바닥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주님께 겨우겨우 나오잖아요. 그게 틀렸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시인하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생활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이해하시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만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자꾸만 큰 응답 속에, 큰 증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것만 볼까요? 우리 읽었던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바람 후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그 뒤에 불이 있었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자꾸 큰 증거 속에서, 큰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오늘 엘리야에게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그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나에게 물론 사건 통해서도 오겠죠. 근데 우리는 큰 사건, 뭔가 큰 문제, 큰 응답,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15절, 18절 우리 안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이미 왕을 세우시고 그 뒤에는 7천 제자를 남겨주셨대요. 우리가 할 거는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다 끝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갈보리산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고 부르셨는데 이미 다 이루시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어디에 속냐? 환경에, 내 상황 속에, 내 생각 가운데 속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거짓에 속지 말고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속아요. 내 환경, 내 생각, 내 관점, 내 문제 여기 다 속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미 이루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지난주에도 우리 밤, 아침, 낮 시간 말씀 나눴죠? 여러분들에게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잠깐의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요. 벌써 우리 1월 한 달이 다 가버렸어요. 2017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1월이 다 갔어요. 일주일 진짜 빨리 가요. 월요일, 화요일 갑자기 쭉쭉 가. 근데 그런 빠른 긴급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자꾸 여기 잡히는 거예요. 영적 슬럼프에. 자꾸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나에게 오는 문제들은 많고 근데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없다. 자꾸 여기 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한 번 말씀하신 거를 반드시 지키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가 속는 거는 내 환경에서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 말씀 들어놓고 기도하면서도 속는 거는 자꾸 내 생각이 외로움 속에 뭔가 어려움 속에 바닥에 붙어버린 낮은 자존감 속에 잡히다 보니까 자꾸 내가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내가 속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엘리야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굉장히 대단해 보이죠. 모세? 막 홍해를 갈랐어. 바울?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한 전도자. 그런데 그 사람 우리 똑같아요.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어요. 우리와 비슷해요. 우리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내 생각에, 내 환경에, 내 관점에 여러분들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나눴죠. 내가 조금만 나를 찾아오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솔직하게 내 사정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수치심을 덮어버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시편 42편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나의 영혼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